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이물 땅에서 걸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장면은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감옥에 빵 굽는 관원과 그 술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왔고, 두 사람이 같은 날 동일한 꿈을 꾸죠. 근데 그 동일한 꿈의 해석이 뭐냐면, 빵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술 관원장은 3일 만에 산다.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지금 술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 끌려올 만큼 잘못된 일을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저는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을 줄 착각하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모 자매가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지한테만 얘기해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오늘 말씀으로 전합니다. 참고로 그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한다고도 다 말해 줄 수도 없고, 웃자고 한 일인데 다른 것도 없고. 여러분, 꿈은 꾸는 걸까요? 아니면 꾸어지는 걸까요? 꿈은 꾸는 걸까요? 아니면 꾸어지는 걸까요? 만약에 꾸는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단면적으로 오늘 밤에 내가 대통령 되는 꿈을 꿔야지 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꿈을 자기 스스로 꾸고 조절할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꾸어지는 거라 그러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꾸어지는 거니까 나도 모르게 꾸어졌는데 어느 날 그 꿈대로 끌려가는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꿈은 꾸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꾸어야 되는 걸까요? 발음이 안 돼요. 꿈을 꾸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꾸어지는 걸까요? 가만히 있으면 꾸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붙들고 꾸어야 되는 걸까요? 이 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좀 명확한 답을 찾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들보다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남은 형들은 일하러 갈 때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 근데 어느 날 형들 잘하고 있나 가보라 했더니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이렇게 구덩이에 던지게 되는데, 그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어느 날 와서 꿈 얘기를 들어갑니다. 그 꿈이 뭡니까? 자기 단이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있는데 그 형들의 단이 자기 단을 향하여 뭐 하더라? 절을 하더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이 새끼 꿈 얘기 한다는 얘기가, 자기 단은 가만히 있고 자기 형들의 단은 자기한테 절한다. 또 이어서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해와 달과 11별이, 그럼 누굽니까? 자기 별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누굴 얘기합니까? 아버지, 엄마, 그다음 형제 다 자기에게 절한다고 얘기합니다. 형들이 거기서 여러분들끼리 쓰는 말로 빡친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만 어쨌든 대충 뉘앙스를 봤을 때 빡친 거죠. 그래서 어디에 던지죠? 오즈베키에서 구덩이 던졌는데 끝내는 그 요셉을 어디다 팝니까? 애굽에 가는, 그렇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게 됩니다.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당한 일을 보면 과연 요셉은 꿈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못했을까요? 이 요셉이 형들한테 꿈 얘기를 한 걸 볼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철딱서니가 없든지 아니면 꿈에 대해 전혀 이해력이 없었든지. 그렇다면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나중에 그 꿈대로, 그러나 그 모양대로 나타나진 않았죠. 요셉의 단이 있고 11형들의 단이 절하는 그 꿈이 그대로, 그 이미지 그대로 만화처럼 나타난 건 아니에요.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먼저 와서 절을 하고 나중에 엄마 아버지 와서 절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지만 그 요셉의 전체적인 얘기를 볼 때에 우리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요셉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를 요셉은 전혀 몰랐습니다. 두 번째, 그 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를 알았다 몰랐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 그 과정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 꿈이 이미지가 정확하게 뭘 의미하고 어떻게 나타날지 요셉은 몰랐습니다. 아니 무조건 몰랐어요. 왜요? 오늘 감옥에서 자기가 뭐랍니까? 자기 여기 갇힐 사람이 아니란, 만약에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구덩이 던져지고 감옥에 가는 그 상황을 알았더라면 자기가 지금 그 술 가는 자한테 이런 하소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가지 분명한 사실, 그 꿈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어떤 결과를 나타날지는 요셉이 몰랐습니다. 두 번째, 그 꿈이 어떤 결과를 향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질지를 요셉이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꾼 요셉이랄지라도 그 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이해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그 꿈을 요셉이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꿈을 붙잡는 일. 자기가 자기가 구덩이 던져졌어요. 그때 하나님 나 이제 11달이 절을 하고 해와 달 그 별들이 절을 하는 그 꿈이 있으니까 내가 궁금증이 될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꿈을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꿈을 자기 어떤 인생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붙잡을 만한 능력이 요셉에게 없었습니다. 비단 꿈을 꿨다고 하지만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며 어떤 과정을 지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요셉이 구덩이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거기서 그 꿈 때문에 자기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막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요셉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꿈을 꾸었다기보다는 자기가 뭔가 인생에 걸어갈 만한, 붙잡을 만한, 힘이 될 만한, 희망이 될 만한 꿈을 꾸었다기보다는 자기도 모르는 어느 날 주어진 꿈에 당한 셈이죠. 주어진 꿈에 당해서 질질 이렇게 끌려갔죠.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런 요셉이 꿈을 전혀,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꾸게 한 그 꿈을 전혀 이해 못하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국무총리원 자리에 섰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자기가 그쯤 이제 하나님의 꿈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국무총리가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꿈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꾸어져서 끌려왔던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을 부여잡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꿈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다. 그 예언은 지금 400년 뒤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뒤에 일어나는데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사실은 요셉이 지금 이 유언을 얘기할 때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나라 애굽 다음으로 최고 통치자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족이나 자손들은 이 애굽 땅에서 최고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던 시절이 뭘 돌봄이 필요한 시절 아니에요. 뭐든지 마음먹으면 가능했고
뭐든지 넉넉했고 뭐든지 최고 좋은 땅에 자기네들이 뭘 하고 싶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일이 있고 그때 하나님 너희를 돌보실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서 내 해골을 메고 나도 데리고 그 땅으로 가라. 요셉이 지금 보세요. 꿈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꿔서 그 꿈 그대로 끌려서 국무총리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국무총리에 서 있던 요셉이 이 자기 형제들,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400년 뒤에 이 땅에서 끌어내실 거다.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어느 날 꿈에 당한 듯한 인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꿈을 이해하고 그 꿈을 부여잡는 인생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꿈에 끌려다니듯 지배를 당하듯 삶을 살아왔던 요셉이 죽기 직전 유언을 통해 꿈을 꾸고 그 꿈을 확신하고 그 꿈을 부여잡는 인생으로 지금 창세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셉, 꿈에 당한 것 같은, 오늘 자기도 모르게 꿨던 그 꿈에 당한 것 같은 인생이 꿈을 부여잡고 그 꿈을 꾸고 자기 꿈처럼 부여잡고 확신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방식이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토대로, 그래서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 기도와 말씀이라는 삶이 유지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현재라는 은혜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살았고 예배가 살아서 그 말씀과 예배가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무언가 심은 일이 됐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낸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이 하나님 주실 은혜를 향한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씨앗이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가운데 또 나타나죠. 그렇죠? 그럼 이 은혜 또 우리는 더 뜨거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또 살아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현재의 은혜는 또 뭐죠? 우리 미래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과거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물론 대부분 마음에 안 들겠죠. 대부분 조금 옛날에 좀 더 뜨거웠을 걸, 옛날에 좀 더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을 걸, 옛날에 하나님과 좀 더 시간과 물질을 좀 더 잘 쓰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좀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아쉬움 다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의 그 하나님의 현재를 향한 씨앗이, 그리고 지금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고 삶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는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우리가 삶의 자세를 감사로 가질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옛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감사하게 되죠.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되겠죠. 이 분명히 미래는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꿈이 되죠. 비전이 되겠죠. 우리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갈 만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전초전이고 시작점이 될 수 있죠. 불씨가 될 수 있죠. 그럼 현재는 뭡니까? 과거가 감사고 미래가 기대라면 현재는 뭘까요? 따라합니다. 인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뭔가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하게 완전 이렇게 드라마틱한 뭐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드라마처럼 그 말이요.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가끔씩 스페니시 끼어들고 또 내년엔 또 중국 가면 중국어 때문에 헷갈릴 테고 이 나라를 안 가든지 해야지. 뭔 얘기했지? 드라마 그걸 뭐라고? 극적으로 소리 꼭 이럴 때 크게 웃더라. 목소리도 크게 하고 차만 틀면 자는 것이. 자, 극적으로 반전하듯이 뭔가 빡빡 안 나타나니까 답답해하고 막 어떤 인간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저는 왜 그런 갈망함이 없을까요? 난 모르지. 지고 갈망이 없는 건 내가 어떻게 알고.
지가 지금 배고픈 상태인데 배고픈 줄 모르면 그것만큼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목마르는데 목마른 상태인 줄 모르면 어쩌고 어딨어. 목마릅니다 하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좀 지름길이 있을까요? 모르지. 알아도 가르쳐 주시기 싫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 근데 여러분, 오늘이란 이 은혜가 바로 내일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 나타날 만한 인내의 순간, 그리고 인내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하는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달려가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것을 경주하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꿈을 당했을 때, 요셉이 꿈을 당해서 구덩이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갔을 때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과 그 깊은 동행을 통해 꿈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딱 부여잡고 깨닫고 자기 꿈으로 삼고 그 꿈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나, 이쪽에 있든 저쪽에 있든 요셉에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준비됐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 창세기 39장. 됐어?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하되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주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자, 다시 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새에 비치시니라. 지금 종살이를 가 있는데 요셉이 기도했다, 은혜를 구했다 이런 장면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첫 번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떤 요셉의 예배 장면, 기도 장면, 찬양 장면 이렇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철없던 그 11번째 아들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 던져주고 종살이를 갔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셨냐? 요셉이 뭔가 손만 대면 손을 대는 그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데, 요셉 자기만 느낄 정도가 아니라 말씀 보니까 주인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우리 집에 복을 내리셨구나 분명히 알 만큼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39장 21절 23절 같이 합니다. 자, 화면 보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발 상을. 감옥 가도 마찬가지. 감옥 가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이제 갈 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은 말할 거 없겠죠. 왜냐하면 요셉이 종살이든 감옥이든 하나님을 철저하게 만났고 동행했기 때문에 요셉이 국무총리에 서서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 풍년 7년 동안 저장해서 모으게 되고요. 풍년 뒤에 흉년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당연히 저장할 거 아니냐면 딱 묻어보았고 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죠. 그 모든 일련의 사태를 통해 나중에 요셉이 어디까지 가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니까 400년 뒤에 일어날 그 일을 마치 자기 꿈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손들에게 예언을 하듯 말하기를 너희들 하나님 반드시 돌아보실 날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돌아보실 것인데 그때 내 해골도 잊지 말고 가져가 달라.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실질적으로 모세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꿈을 말씀해 주셨을 때는 요셉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꿈을 깨닫고 이해하고 붙잡게 되죠. 그러나 이 꿈을 당한 때든지 꿈을 자기가 붙잡은 때든지 변함없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함께 하신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관건은 꿈을 꿨는지 꾸었는지 당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님이 꿈을 말해주고 싶어도 못 말해줘요. 왜? 알아들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남의 길을 아프리카 선교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는데 알아. 지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도 다 알아. 예를 들자면 남에게 요즘 이제 격려가 필요하니까 사람이 이게 격려가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남에게 안에 아프리카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식인종이 먹이가 되어 순교를 계획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먹을 것도 많고 와가지고 최근에 포동포동해요. 물론 구울 때 기름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남에게 그걸 얘기해줬다 칩시다. 저는 믿고 순종할 능력이 있을까요? 깨달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 그 다음날 교회 안 올지도 모르는데 기분 나쁘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내서 말씀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 꿈을 알아들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달을 능력조차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그러지 않아요. 어느 순간 지나면 하나님이 그 꿈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게 되려는가 보다라는 희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옛날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도 그렇게 걸어왔는데 오늘은 하나님 그냥 이게 그 꿈인가? 이를 시간도 없이 끌려다닐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끌어가실 것뿐만 아니라 살짝 뭐 힌트를 주시는데 그게 되려나? 그럼 저한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3시에 우리 교회 재직회에서 안건을 다룹니다. 재직회라면 이제 사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 안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딴 데서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대박감 느낄까. 물론 이제 여러분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을지도 모르지. 청년 2부를 가고 싶어 카톡에 나는 청년 2부 가고 싶다 올린 놈이 하나 있습니다. 새 가족이 많이 왔는데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재근아, 네 기도 부족이다. 남의 기도 부족이 좀. 네 실명 그러네. 오늘 재직해서 이제 다룬 안건이 뭐냐면 지난주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당에서 결정된 안건을 이제 다룹니다. 찬반 투표를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3시에 이제 묻는다고 저거 3시 반에 올라와서 인사할 준비하라 그러셨는데 담임 목사님 모임으로 장로님들이 저를 지목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담임 목사님 저에게 전화 오셔서 사실 제 아내와 저는 2013년 1년 동안 나는 2014년 안에 교회 사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다면 3, 4년 준비 기간이 될 텐데 대학 청년부 사역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시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 하나님은 또 담임 목사님 통해 하나님은 하나 더의 의중을 갖고 계신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면 교회를 좀 섬겨달라는 후임에 대한 얘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사실 제 아내하고 저는 그 부분이 제게 꿈이었고 그냥 들리긴 했지만 과연 그게 될 것인가라는 사실 기대치는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 기대는 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큰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에이 정말 안 되는 건 아니겠지? 그렇다고 또 된다고 막 이렇게 붙들고 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러나 교회 사역으로 대학 청년부 사역이면 3, 4년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두 사람만 했는데 담임 목사님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저에게 사역을 요청하실 때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두고 볼 때 하나님의 뜻이니 보따리 싸라 떠나자. 그래서 여러분 11년 미국 생활 좋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0개월 동안 제 나름대로 굉장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사역하는 그 자체도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지만 또 담임 목사님 계속 끊임없이 한 달에 2, 3번을 만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고 의중을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10월달 들어서면서 갑자기 목사님 마음이 막 갑자기 바빠지셨어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만드셨겠죠. 그러시더니 지난주 화요일날 저를 부르시더니
안 되겠고 내년에 연말에 발표하기로 계획했는데 이번 연말로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번 연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밤에 전화가 오셨어요. 내일 이력서 16장 복사해서 가져오라고. 16장이라는 숫자를 세어볼 때 장로님들 숫자인데 근데 이걸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주시니 그냥 16장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자기네 이렇게 우다다다다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막 얘기하면서 투표를 2시간 반 만에 제가 이 투표 가지고 우리 아버님께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시니까 뭐라 그러시냐고 야 임마 대한민국 교회 그렇게 정하는 교회가 어딨어 거짓말 하지 마 끊어 그리고 끊었어요. 다시 전화 오셔가지고 진짜야? 진짜야? 아버지 보니까 이제 그때 자기 끊는 게 아니라 뭐 신호가 끊어졌어. 그 타이밍 이상이 끊어졌어. 그 장로님들이 보통 1년 6개월, 2년에 그 청빙위원회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다 30분으로 줄이셨어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30분으로 줄였어요. 우리 외삼촌이 저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외삼촌도 목사거든요. 근데 안 믿고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는 교회가 없다고. 근데 지난주 그렇게 결정이 됐고 오늘 제 집회에서 그렇게 지금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저에게는 꿈일 수 있고 비전일 수 있지만 솔직히 두려움과 사실 부담감이 크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제 마음은 예전 같았으면 그런 얘기 들었다면 개꿈 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년의 시간 미국 생활 동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의중을 얘기하셨을 때 제가 마치 요셉이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듯 말하고 그걸 붙잡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도 살며시 요셉만큼은 아니지만 살며시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붙잡는 시기든 아니면 꿈에 일방적으로 꿔서 당하는 시기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우리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와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신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기도 제목이 지금 이 순간 이것만큼만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실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며 인내해야 합니까? 마치 종살이처럼 느껴질 수 있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사실은 내가 꿈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꿔서 니들을 당하듯 끌려가는 인생이든 아니면 그 꿈을 어느 정도 깨닫고 그걸 붙들고 있는 인생이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 걸음이 내 인생이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어느 정도 단련이 된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쓰임받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작은 재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뭐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졌다 해도 그 다음날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 준비가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너는 오늘 여기서 이거 하라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준비, 필요한 훈련, 단련시키시면서 또 적절한 열매도 맛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분의 길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 끌어가실 때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실 날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믿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발을 내딛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저의 삶, 관건은 인내하면서 지금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제목, 여러분 삶의 환경, 문화, 여건, 상황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일이 내가 가진 지금의 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면 훨씬 더 잘 감당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말 전혀 답을 모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나보다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여러분 그 은혜가 나타나야만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듯 찬양하고 눈물 좀 흘렸다고 감정적인 어떤 정화자고 카타르시스가 일어났다고 기뻐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당에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냥 오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하나님 그분을 거부할 수 없으니 그분을 기억하는 정도의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나만이 그냥 알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요셉이 종살이든 감옥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만지는 곳곳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그들이 보고 아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만들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관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관건입니다. 하나님 16년 전에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저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끔씩 가르쳐줬더니 찌꾸민양 들고 다니는 놈들이 있었어요. 안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혹 저 혼자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아니다 싶어서 물려줄 용은 있습니다만 현재 18년째 그런 사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7년, 18년 전에 꿨던 그 꿈이 그때 외쳤던 그 허무맹랑했던 그 꿈이 아 이제는 이렇게 되는가 보다라는 저한테 기대가 있어요.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제 더 큰 꿈을 또 아직 안 나타났지만 이것보다는 더 큰 꿈을 꿔야 되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거, 아, 이렇게 되면 이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저한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직 사바나 뜨지 않았지만, 모래한사 뜨지 않았지만, 아, 이제 이렇게 되면 나타나겠고,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던 준비였구나. 이제 그에 대한 확신이 어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꿈을 꾸냐? 하나님 그거를 토대로 또 제가 꿀 수 있는 더 큰 꿈이 무엇인가? 그 이 꿈도 10년, 15년 뒤에 하나님 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하나님 과연 살아계셔서 어떻게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그 살아계신 분답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을 또 묻고 기도하고 인생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다 보면요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어질만 하면 하나님이 번뜩 일하십니다. 내 상황과 경변하신 하나님께서 식어질만 하면 번뜩 일하십니다. 분명히 담임 목사님 지난 10개월 동안 변함없이 저에게 내년 연말을 준비하고 발표하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에 갑자기 올 연말이라 그랬다가 불과 4일 만에 그냥 결정해 버리셨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 그러면 감사도 감격도 없고 이건 뭐 박수 칠 일은 아니고 부담과 정말 두려운 이고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체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끊임없는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찬양팀 앞으로 그런 찬양 하지 마.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는데 어디서 오란 말이야. 그 있는 성령은 뭐고 밖에 있는 성령은 뭐야. 이미 임하셨는데 우리의 관건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때가 그러는 애통해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책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꼴통들의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아니면 앞에서 말하는 저 목사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삶을 깨우고 하나님께 달려나올 수밖에 없죠.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금방 식상해 돼요. 금방 우리 원래 길들여져 있는 이 옛습관, 이 죄라는 것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육신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제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꿈을 훅 주시고 끌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꿈을 주셨으니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만들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거면 내가 종살이든 감옥살이든 이기고도 남습니다. 인정을 받고도 남습니다. 군무 종료가 되는 거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걸어가게 될 때 무시하는 그날에는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이게 일어나려는가 보다. 이제는 꿈을 일방적으로 꾸듯 당하듯 끌려가는 삶이 아닌 꿈을 어느 정도 깨닫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저 반드시 이거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로 꿈을 들고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저 영향력인 자리로 서게 되겠죠. 여러분 저를 위한 기도 쉬지 말아주십시오. 요즘 교회 활동마다 가시방석이에요. 다들 말은 안 하고 쳐다보고 빈 것이 입고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어요. 빈 것이 입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은 아니야 몰라. 지난 일주일에 한 10개 이상의 문자가 왔는데 다 모르고 와서 우르르 이름도 안 그렇게해주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답도 못하겠어. 누군지도 모르고 요즘 들었어요. 뭐 가시방석이에요. 이런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어디 쑥 떠나 있고 싶어. 어디 갔다가 짜잔하고 나타나고 싶어. 왜냐하면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담임 목사님 알잖아요. 정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 청년사회가 간다니까 그 목사님이 행여나 영환 목사님이 후임으로 얘기하거나 미끼를 들고 포기하라. 그 양반처럼 기도 어떻게 하냐. 그 양반처럼 어떻게 희생하고 그러시냐니. 한번 꿈도 마고 죽는다니. 절대로 그거 예스하지 마라 그러는데 와 나 진짜 이제 꼬리 아파가지고. 근데 그 말이 그분 말씀하신 그분이 제가 리더로 생각하신 분인데 그분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00% 동감이 되니까 또 그렇다고 집에 와서 또 약한 체가 안 돼. 그래도 막 한국 보따리 싸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이거 꼭 가야 되냐고 질문하고 너무 두줄 흘리고 말도 안 하고 막 이럴까 막 그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갔던 얘기가 가봐 이러면서 보따리 도로 풀을 외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집에 가 말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런 일이 있었네. 그 한 사람 저 앉아있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인도하셨던 그 발걸음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못 갈 것 같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어떨 때는 한 걸음이 못 가면 반 걸음 가자 그러셔도 반 걸음이 못 가면 그냥 무릎으로 기어오라 그러셔도 무릎으로 못 갈 정도면 그냥 누워서 질질 끌려가게끔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달라스에서 버지니아 떠날 때도 그랬고 버지니아에서 LA로 돌아올 때도 그랬고 LA에서 이쪽으로 올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꼭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상황을 알고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지금 준비되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큰 꿈이 주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날 여러분도 그거 들고 흥분하면서 주님 방법대로 이거 이루어주시면 믿습니다 하고 달려가고 마치 요셉이 그 400년 뒤에 나타날 것을 그 꿈을 깨닫고 자기 해고를 그 가족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그 인생길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